것은 미리 여러분들 묵상하고 오시라는 거죠. 미리 묵상하고 오시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은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 7일 동안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바로 이삭의 우물의 형통을 통하여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이삭은 오늘 본문에 보면 거주하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물을 파는 곳마다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물을 판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우물을 파기가 쉬운 나라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우물을 판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 중동 지역은 더할 나위 없이 건조된 땅이기 때문에 우물을 판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 물이 솟아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예로 우물을 파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기 선교회가 있습니다. 즉 우물 파기 프로젝트 천사생명수 선교회라고 있는 것이죠. 이 천사생명 선교회는 아프리카 지역에 우물을 파주는 건데 우물을 인간이 파도 잘 나오지 않으니까 기계를 동원하여 우물을 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우물을 파는 데 있어서의 비용이 얼마나 드냐면 보통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구자를 열어서 그 항구자에 1,500만 원을 헌금해서 그 헌금 하나로 1,500만 원으로 아프리카 땅에 한 우물을 한 마을에 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우물을 파는 작업은 쉬운 작업이 아니고 비용이 많은 드는 그러한 작업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기원전이면 당연히 지금보다 더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그냥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왔더라 이것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처음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원래 있었던 우물이니까 거기를 파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우물이었던 곳을 다시 파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은 물이 나왔겠죠.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우물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다 파자 그 그랄 지방에 있던 그랄 목자들이 그 이삭의 종들과 이 우물을 두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원래 우리 거다 하면서 그 우물이 자기들의 소유를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0절에 봤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종들과 이 그랄 지역에 있는 양치는 사람들과의 우물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자 이삭은 그 지역을 에색이라 하고 그 지역을 그냥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양보하고 나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다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샘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자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원래 이 땅은 우리 땅이고 여기는 우리 우물이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 사람들과 또 이삭의 목자들과 함께 종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대적한다는 뜻이죠. 이삭은 그 얘기를 듣고 또 우물을 양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우물을 파게 되죠. 이번에는 다행히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의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지금 우물을 팠고 그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물이 샘솟듯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우물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즉 범사란 우리의 삶의 잘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마다 성공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범사에 모든 것보다 잘 된다는 이유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 우물을 통하여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알아야 될 것인데 첫째는
이삭의 우물이 형통했던 이유는, 잘 됐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아무나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2절과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을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대로 잘 됐습니다. 본문 12절과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하래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농사했는데 세상에 그의 100배가 났고, 이 100배가 났다는 것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수확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100배가 아니라 그 정도의 수확을, 이 히브리에게서 100배라는 것은 거의 다 얻었다는 것을 말하게 되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종이 심이 많음으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삭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의 5절인데요. 다 함께 우리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고 범사가 잘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율례를 지키고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삭아,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이삭아, 네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아, 네가 이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네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한테 순종했으므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을 줬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잘된 것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그 아들이었던 이삭이 잘되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잊어먹지 않으려고, 잊지 말라고. 본문 23절과 24절인데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계속 말씀하신 것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에게 창대케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강조합니다. 이삭아, 네가 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삭아, 네가 범사에 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잘 나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느냐? 그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고 너의 아버지의 언약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겸손하라는 것이죠. 범사가 잘 되는가? 겸손하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십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직장에서 형통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잘 보고 계십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삭의 언약이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야곱의 언약이 있습니까?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언약입니까?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이게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영육간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범사에도 내가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을 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리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우물 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샘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범사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삶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가 있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2절과 25절에 말씀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진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죠. 헬라인은 즉 논리적으로 따지는 이런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그 지혜가 결국 어디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늘 표적을 구하죠. 기적을 구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기적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기적인 걸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더 완전하며 완벽하며 더 큰 축복이 바로 이 십자가의 언약이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이삭아 네가 잘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네가 잘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의 피 때문에 네가 잘된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네가 잘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으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십자가의 언약이 있고 십자가의 보혈이 있으니까 그 이름으로 그 언약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우물의 형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보다 더 확실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지만 우리에게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새벽에 기억하고 그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이름으로 간구하고 그 이름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역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범사가 잘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받아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잘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십자가의 은혜를 부여잡고 나 주의 믿음을 부여잡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예수의 이름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삭의 우물이 형통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획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기서 그들이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아비멜렉, 그의 친구 아우삿, 군대장관 비골입니다. 이 세 명입니다. 이 세 명인데 이 세 명이 누구냐?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봤을 때 이상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이삭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야, 너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들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게 됩니다. 심지어 본문 2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불신자들이 심지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믿는 자가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봤을 때 야, 너는 이미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게 됩니다. 불신자들 입에서 너는 여호와와 함께 하는구나,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 파는 것에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라 자빠진 겁니다. 왜? 그럴 수가 없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 이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르구나, 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그 신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봤다라는 거. 왜? 그들이 우물을 판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찾아온 시점이 언젠가 한번 보십시오. 언제 찾아왔습니까? 본문 26절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윗구절에 뭐 어떤 말씀 나옵니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 후입니다. 자,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화면과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존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늘 우물을 파고 다녔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쏟아 나오죠. 그리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늘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우물을 파기 전에 하나님은 예배했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야, 쟤들은 정말 신과 함께 있구나, 저희들은 진짜 여호와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뭘 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봅니다.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판단할 때, 즉 외형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이 저런 거구나, 저렇게 입시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건강하고 치유받고 또한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는구나, 이 모습을 통하여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삭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물이 팔 때마다 나오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떼와 소떼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이 세상 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양떼와 소떼도 곧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부가 되는 것입니까? 그거 가지고 어찌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의 입에서 나온 그 고백이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도 고백을 했지만 그 불신자들 바라는 그 고백의 핵심은 놓치게 된 것이, 왜? 그들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복음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외형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복음적인 고백을 했지만 그 복음적인 고백이 아닌 외형적인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과 함께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획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잘 되니까 한마디로 같이 붙어 먹어서 그거 콩고물을 먹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거 세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인 것을 이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물이 있어서 복이 아니고 양떼와 소떼가 늘어나서 복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복이기에 늘 하나님의 뜻만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만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이구나. 그걸 나중에 비로소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 숱한 여러 가지 모욕과 그 여러 가지 아픔을 겪으면서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삭은 우물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때 이삭이 다퉜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삭의 종들이 그들과 다퉜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이삭이 줘버려 이렇게 된 거죠. 그냥 줘. 그냥 달라고 그냥 줘. 이렇게 된 겁니다. 이삭은 다투질 않았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했습니다. 그 왜 양보했겠습니까? 멍청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힘이 없었다면 지금 이들이 계약을 맺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뺐으면 되죠. 마음 착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삭은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얼마나 죄인인데요. 바로 성경의 오늘 본문의 26장의 6절과 10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처럼 아내 리브가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왜? 자기 죽을까 봐 자기 목숨 구하겠다고 아버지와 똑같이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아내로 줘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똑같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개입하셔서 리브가를 구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착합니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싸우지 않고 양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딱 오직 하나.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룻과 자기 조카 번창하여 서로 다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렇게 아브라함은 고백하게 됩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성숙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나에게 실 선택은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세상의 환경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삭에게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딜 가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성령님과 함께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삭의 우물이 형통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우물을 팠을 때 만약에 물이 솟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형통한 겁니다. 그래도 형통한 겁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물이 안 나와도 형통한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응답이 안 돼도 형통한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치유가 안 돼도 형통한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범사에 형통하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주셨던 것처럼 두 가지죠. 하나님 나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그것이 범사에 잘 되는 역사가 됩니다. 소떼와 양떼를 구하지 마시고 또한 종들을 구하지 마시고 세상 것 먼저 구하지 말고 주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면 다 구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의 우물을 통하여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온전히 믿고 아멘하고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내가 아멘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사업장에, 내가 있는 교회에,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이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먼저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 모든 아픔, 모든 상처, 모든 질병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